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 이 아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 됐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구정, 신정, 동지, 뭐 여러 가지. 동지는 뭐 하는 날이요? 팥죽 먹는 날. 뭐 여러 가지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싫어하고 기분 나쁜 사람은요, 북한의 김정은 아니면 또 마귀밖에 없어요. 성탄절 다 기쁘고 즐거워하지, 누가 성탄절을 싫어하고 에이 성탄절이네 성질 나 죽겠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도 국빈 영접을 합니다. VIP라고 그러잖아요. 국빈 영접을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를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총출동하여 찬양하고 지식인들의 대표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와도 역사 이래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무지개가 뜨면 아이고 야 무지개 떴네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린 적은 역사 이래 어느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와도 천군 천사가 와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총출동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나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못 배운 무식인이 됐든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BC, AD 이걸 지키는데 공통적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먼저 서기력이에요. 서기력.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런 말이에요. BC 쓰잖아요. 그건 예수님 전 얘기예요. BC. 그리고 AD, 이 말은 아노 도민이라는 말로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가 완전히 분기점으로 갈라진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이때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히틀러가 왔을 때 여러분 역사가 바뀝니까? 나폴레옹이 왔을 때에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역사의 분기점을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C, AD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 하는데 역사라는 말로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역사 이 말은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달력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일날 빨간색 말고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할 수 있고 초록색으로 할 수 있고 보라색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일날 하필이면 빨간색이겠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쫙 주일날은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주일을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빨간색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세상에 월, 화, 수, 목, 금, 토는 무슨 색깔이요? 달력 안 봅니까? 달력의 색깔이 뭔 색이요? 검은색이요. 왜 검은색이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죄악된 세상에서 검은 채로 얼룩져 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검은색을 바로 주일날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누로 깨끗하게 세탁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공부 되게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주일날은 빨간색으로 딱 해놓은 거는 주일날은 수도패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은 만사를 다 수도패라. 그래서 주일날은 사업 일 나가지 말아라. 주일날은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건널 때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수도패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 있는데 난 빨간불 켜 있어도 갈래 하고 빨간불에 댕기면 사고 나기 십상이요. 자동차도 빨간불이 켜 있으면 수도파는 거예요. 주일날은 수도파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또한 세 번째 지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 청십자, 녹십자, 적십자, 그래서 앰뷸런스에도 빨간 십자가 붙여놨어요. 청십자, 녹십자 다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거룩한 십자가가 된 것이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 원래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참하게 죽이는, 그래서
강도, 살인자, 혁명자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냥 산채로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냥 못 박아놓으면 여러분 양손과 발에서 피가 줄줄 흐르겠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까마귀 떼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제일 먼저 먹는 게 눈알이에요. 머리 앉아서 눈알을 파먹는 거예요. 눈알을. 살아있는 사람의 눈알을. 지금 고통도 이 고통도 너무 힘든데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까마귀 떼들이 날라와서 먼저 눈알을 파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갈치, 명태 이런 거 먹으면요 해놓으면 제일 먼저 젓가락으로 눈알 빼먹잖아. 눈알은 아무나 못 먹어. 그 집에서 제일 어른 사랑받는 자녀가 먹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어린 사람들은 아마 왜 눈알을 먹는가 징그럽게 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연예인들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가 성스러운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유명한 문학가 류 웰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야, 이 기독교는 사기꾼들의 모임이야. 괜히 예배당 세워놓고 헌금이나 걷고 놀러다니는 거 못 놀러다니게 하고 술 담배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잉그러솔과 함께 기독교를 없애자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기꾼들의 집단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괜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놨다. 신이라고 한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마약과 같다.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책을 1장 쓰고 그 다음에 2장을 쓰는데 2장을 쓰는 도중에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 펜대를 소설을 쓰다가 그 글을 쓰기 계속 연속해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배너라는 책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만. 배너도 안 읽어봤구만. 배너 얼마나 유명합니까? 어젯밤에도 텔레비에서 배너 영화 해주더라고. 성탄 특집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배너가 이 영화 중에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 아마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책이 너무 잘 됐고 영화도 너무너무 영화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 배너 영화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지금까지도 내가 두 가지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배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요? 마차 경비. 마차 경기를 하는데 이 마차가 하얀 말 4마리, 검정 말 4마리, 말들이 쫙 서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리야! 아멘 할 때까지 달려갈 거예요. 마차를 타고 그냥 흑마와 백마가 쫙 가다가 이 흑마는 또 이 악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걸로 그냥 마차 거기에다가 다른 마차를 부시는
이 쇠를 달아가지고 그냥 바퀴를 갈아 제끼고 이쪽에서 흑마탄 사람이 채찍으로 백마탄 사람 주인공을 두들겨 때려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결국에 여러분 백마탄 주인공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는 장면. 이 바로 배너라는 영화, 배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구원자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부도덕한 생활, 살인자, 이런 행위만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죄만 큰 죄고 다른 죄는 작은 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끊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이 죄 중에 큰 죄인 것이에요.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를 누가 뭐라고 얘기요?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대로 살기요. 건드리지 말어. 내 마음대로 살지 왜 나를 터치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곧 죄 중에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전력에서 전기는 계속 보내지만 이 전등에서 여러분 소켓에서 전등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콘센트를 빼버리면 전류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전기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플러그와 같아요. 콘센트와 같아요. 이 콘센트를 빼면 전기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콘센트를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스럽게 아름답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째로 성탄절을 말로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갖다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그거를 써붙여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옷단에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옷단에 써붙이고 큰 길가에 나가서 촉을 땡강땡강 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종치는 사람 있지? 이거 뭐요? 두부 왔어요. 두부 땡글땡글 두부 왔어요. 이거 진짜 땡그랑 치면 두부 사러 나가잖아. 그렇지. 큰 길가에서 땡그랑 종을 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모였을 때 뭐를 하느냐? 그곳에서 선물을 나눠주고 구제품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요,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오실 것까지 알았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오실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잘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틀이나 요란하게 꾸미고 떠들고 실속 없이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떠들면서 지키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뭐 했어요? 소동했다. 소동이란 건 뭐예요?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어.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떠들썩한 거야. 야,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 그래서 전 시민과 왕궁에까지 떠들썩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술집에서, 백화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파트에서 떠들썩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달 전서부터 벌써 아파트에 반짝이를 반짝반짝 아주 아파트 입구에 그냥 너도 나도 경쟁해서 세놓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전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전도지도 뭐 전도지 못 넣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판에. 아니, 술집하고 여러분 백화점하고 예수님 나신 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들은 장사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떠들썩하게 소동만 해서 지키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이 아닌 것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밤낮으로 고대하였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여러분 동방박사는 먼 나라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어느 권사님도, 어느 집사님도 아무도 직분자들 중에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실 사람이 없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지만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백화점, 상가, 술집, 거리, 아파트 떠들썩하게 소동스럽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를 지키고 오늘 수요일 평일이잖아요. 예배당에 온 것이. 세 번째는 성탄절을 몰인정하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몰랐어요.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지금 예수님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강보에 쌓여서, 보재기에 쌓여서 지금 구유가 뭐요? 구유가 소나 말이나 먹이주는 통 아니에요. 그곳에 누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몰랐고 세차게 부는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으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여러분 산모 아기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빈손으로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악조건 속에 목숨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탄절을 떠들면서 먹고 마시면서 향락으로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동방 박사처럼 경건하게 가족과 함께 말씀대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큰